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제는 바로 복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말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김할머니는 항상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날 안 찾아와.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나 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로 자식들이 뜸하게 찾아와요. 반면에 옆집 박 할머니는 우리 자식들이 바쁠 텐데도 가끔 안부 전화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라고 하시는데 그분 댁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적고 아픈 데는 많고 살기가 참 힘들어라고 늘 한숨만 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으니 감사하지. 작은 것에도 기쁨을 찾으면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는 나는 운이 없어. 뭘 해도 안 되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복권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자꾸 나빠지고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니까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옛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원래 고통이 따르는 것이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삶에 심어진다는 뜻이에요. 복이 많은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 입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특별한 5가지 말이 있거든요. 마치 금기어처럼 피하시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5가지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말들이 우리의 복을 막는 독이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어떤 말을 해야 복이 찾아오는지도 함께 배워보겠어요. 정말 신기한 건 이런 말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21일만 연습해 보셔도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고 따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음 편히 앉으시고 함께 들어보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복이 많은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가 뭘 잘하겠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원래 복도 없고 운도 없어. 이런 말들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나는 공부도 못했어. 나는 요리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도 자신감이 없어 보이시고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포기부터 하세요.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머니,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아이고, 할머니가 뭘 알겠니? 엄마한테 물어봐라고 하시니까 아이들도 점점 할머니께 뭔가 물어보거나 의지하려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복이 많아 보이는 할머니는 어떠세요? 내가 비록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살아온 경험은 있지. 요리는 못해도 마음만큼은 정성껏 해볼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어머니 조언이 정말 도움돼요라고 하면서 더 자주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병원에서 보면 더 확실해요. 나는 병도 잘 안 낫는 체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회복이 더딘 것 같고 나는 금방 나을 거야. 튼튼한 몸이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빨리 좋아지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을까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은 참 신기해요. 우리가 자꾸 나는 안 되라고 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대요. 마치 우리 마음 속에 작은 아이가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해라고 자꾸 말하면 마음속 아이가 그래, 우리는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부처님께서는 이걸 자기 암시라고 하셨어요. 좋은 말을 자꾸 하면 좋은 암시가 되고 나쁜 말을 자꾸 하면 나쁜 암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신을 낮춰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자꾸 말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아, 저분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자신을 깎아내리면 그 소중한 씨앗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 스님이 자꾸 나는 못난 놈이야 라고 말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너의 부처 성품이 가려진다고 하셨다고 해요. 정말 깊은 가르침이죠. 이걸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댁에 화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화분에 예쁜 꽃씨를 심었는데 매일매일 넌 싹도 안 날 거야. 넌 꽃도 못 피울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싹이 안 날 것 같지 않나요? 반대로 매일 이쁜 싹아 건강하게 자라라. 예쁜 꽃 피워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정성스럽게 물도 주고 햇빛도 쐬어주면 어떨까요? 분명 더 잘 자랄 거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마음의 꽃이 피고 나쁜 말을 하면 마음의 꽃이 시들어 버려요. 또 다른 비유로는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찡그린 얼굴을 하면 거울도 찡그린 얼굴을 보여주죠? 웃는 얼굴을 하면 거울도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하는 말도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하면 세상도 우리에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말을 하면 세상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도 말 조심, 마음 조심이라고 하셨나 봐요. 정말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었던 거네요.
실제로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오늘도 예쁜 할머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얼굴이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가 요즘 더 예뻐 보이세요 라고 하더래요. 말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구나. 자식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것,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하신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신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대단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울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험이 많으니까 더 지혜롭게 배울 수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배우시는 어르신들 보세요. 처음엔 어려워하시지만 조금씩 배우시면 손자 손녀들과 영상 통화도 하시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실수하는데 우리가 실수한다고 창피할 것 없잖아요.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께서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완벽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오늘도 조금씩 배워가자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예요. 각자 살아온 길이 다르니까 잘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신 나만의 장점은 뭘까? 를 찾아보세요. 분명 있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바꿔보세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배우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나는 경험이 많아서 지혜롭게 할 수 있어.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 나 같은 사람이 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야. 매일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고마워. 오늘도 할 수 있어. 화이팅!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통화할 때도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가 아니라 할머니도 한번 생각해 볼게. 할머니 경험으로는 이런 것 같은데라고 말해보세요. 새로운 일을 배울 때도 나이 들어서 못 배워가 아니라 천천히 배워보자. 못해도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세요. 특히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별로 잘하는 건 없지만이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복이 많은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을 알아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저런 사람은 벌 받을 거야. 저 집은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 혹시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말들은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남에게 보내는 나쁜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복이 많은 분들을 보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울 것이 있을 거야.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어.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밝아지고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요.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거예요. 원망을 품고 있으면 자신만 괴로우니까요. 세 번째는 불평과 불만의 말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래. 이런 말들이에요. 불평과 불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막아버려요. 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거든요. 복이 많은 분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 가족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비가 와도 짜증나가 아니라 비 덕분에 공기가 맑아지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자랑과 과시의 말이에요. 나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이런 말들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진정으로 복이 많은 분들은 겸손해요. 운이 좋았어요. 주변에서 도와주셔서요라고 말씀하시죠.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래를 포기하는 말이에요. 이제 나이 들어서 뭘 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좋을 일은 없을 거야. 이런 말들이에요. 하지만 복이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으세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오늘부터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습관이 된 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21일만 연습해 보세요. 21일이면 새로운 습관이 생겨요. 90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고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하는 말에서 시작돼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태생적으로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복을 부르는 올바른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복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진심으로 표현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감사했어 라고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말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복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말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말이 현실을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자식도 키우고, 가정도 꾸리고, 사회에서도 일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세요. 이제는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지셔도 돼요.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존재예요.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이웃이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모든 사람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소중한 존재예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바뀌려고 하지는 마세요. 오랫동안 해온 말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마치 화분의 꽃이 천천히 피어나듯이 여러분의 변화도 천천히 일어날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좋은 말을 해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자연스럽게요. 부처님께서도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혹시 실수하셨을 때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나쁜 말 했네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변화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때로는 예전 습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넘어져도 일어서면 되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자신에게 관대하고 친절하세요. 그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더 부드러워지셔야 해요. 그동안 충분히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제는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 정말 간단한 진리예요. 하지만 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복이 많은 사람들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복된 인생을 만들어낸 거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을 선택해 보세요. 매 순간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복을 막는 말의 길과 복을 부르는 말의 길.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감사하다. 잘 될 거야. 사랑한다.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할 때마다 미소 지으실 거예요. 복이 절로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라고요.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큰 복이 돼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말을 해보자라고요. 여러분의 변화가 가족에게도 전해지고 이웃에게도 전해져서 모두가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길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는 그냥 관찰만 해보시면 돼요.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나? 이것만 유심히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혼잣말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아이고, 또 이런 말 했네 하면서 달력 구석에 작은 점만 찍어보세요. 빨간 점은 안 좋은 말, 파란 점은 좋은 말.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빨간 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자주 하시는 말 하나만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뭘 해도 안 돼를 자주 하신다면 이걸 나는 천천히 배워가고 있어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속으로만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하실 때 거울 속 자신에게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며칠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특히 손자, 손녀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할머니 최고야 라고 말하듯이 자신에게도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꼭 해보세요. 마지막 주에는 가족들과도 좋은 말을 나누어 보세요. 이제 자신에게 좋은 말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셨을 테니까요. 자식들과 통화할 때 나는 집만 되는 것 같아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있어서 든든해라고 말해보세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대신에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들려줄까? 라고 해보시고요. 이웃분들과도 우리 나이에 뭘 하겠어? 대신에 우리도 새로운 걸 배워볼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말을 먼저 하시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대답하게 돼요. 마치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는 것처럼요. 가족들이요? 엄마 할머니가 요즘 달라지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대성공이에요. 그럴 때 살짝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부처님 말씀대로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라고 말해보시고 가족들에게 잘 잤어? 라고 물어보세요. 낮에 실수하셨을 때는 아이고 바보 같아 대신에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자라고 하시고 누군가 만나면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진심으로 인사해 보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라고 자신을 토닥여 주시고 내일은 더 좋은 말을 많이 하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달력에 오늘 한 좋은 말 하나씩만 적어 보셔도 좋고 가족들과 오늘 어떤 좋은 말 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아요. 21일 후에는 정말 새로운 분이 되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처님 말씀을 더 자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 더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